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주제들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리적인 주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언뜻 좀 딱딱하다 이런 생각 좀 가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이제 기독교의 교리는 소위 우리가 이제 불타는 교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타는 교리. 아주 분명한 이런 영적이고 진리의 공식이 있지만, 이 공식, 포뮬라, 이 공식은 그러나 아주 뜨거운 생명력,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갈라디아서 속에 있는 이런 교리들의 생명력이 있을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 뭘까요? 식욕 뭐 이런 걸까요? 저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 부목사가 너무 먹는 걸 잘 먹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데리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남 목사, 좀 성도들하고 앉아 먹을 때 좀 조금씩 좀 먹어. 먹는 게 왜 그래 좋은지. 근데 제가 예전에는 원래 안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 회심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굉장히 까칠했습니다. 제가 지금 체중이 좀 나가 보이죠? 조금 나가 보이죠? 근데 조금 과체 중이에요.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예전에 이 20대 초반 이때는 우리 김 전사님보다 훨씬 체구가 됐었어요. 제가 62kg였어요. 지금 있는 옷 그때는 못 입었습니다. 지금이 그래 좀 낫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까칠한 모든 성품이 싹 누그러뜨려졌어요. 그 첫째로 양상이 뭐가 나오냐? 잘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게 됐어요. 입맛이 막 살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이 찝니다. 예, 요즘 누구는 살 뺀다고 한참 애를 쓰시는데. 예. 자, 그 육체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먹는 것에만 있지 않죠. 우리 사람은 최고로 기본적인 이제 욕구가 뭐 먹는 거라고 하겠지만, 먹는 게 채워지면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다음엔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지고 싶은 거 소유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이제 나가면 이제 명예 이런 거, 그죠? 그다음 더 나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이런 권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을 또 누리려고 하다가 이 권세까지 누리면 그 다음엔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옛날 그 고대 왕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 보면 이 왕들이 자기가 왕이 아닐 때는 막 이렇게 온갖 모든 정치 권력자들한테 막 아부하다가 지고 왕이 되니까 그때는 자기가 천하를 다 누린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주로 되려고 하냐면 신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깊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탐하는 이 교만함이 사실 그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는 게 해결되면 입는 거, 입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많은 걸 가지는 거, 많은 거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 그 명예도 좀 가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권세욕, 권력욕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신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왕뿐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저기 구로에 가면은 만민 뭐 그런 이단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로 이 사람 이게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고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더래요. 앉아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데 잘 들어. 내가 모르니까 내가 성령이다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밑에 있던 이 부목사라도 이게 정신이 그래도 제대로 박혔는지 돌았구나. 그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까지 갑니다. 인간은 기필코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육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 위에 사람 위에서 지배하려는 정도, 권력욕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리 위에까지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육체 욕심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상들, 여러 가지 형태들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적인 것들은 음행과 더럽고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한, 방탕, 그 외에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와 같은 것들 많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광이 있는 그곳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항상 이 육체와 이 성령 간의 이 두 가지 대립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적인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죠. 그게 바로 육체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원하는 것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육체는 항상 거스르고 대적한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쫓으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되 어떤 의무라든지 어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행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해서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야고보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참 말씀을 잘해줬습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2장 12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장 25절. 자, 1장 25절 말씀이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율법이 자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준수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거슬러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상태가 육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율법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이 모든 요구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맞춰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 이러니까
어떤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어떤 외적인 사인, 외적인 어떤 표징 이런 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방언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럽니다. 어떤 교파들이나 교단들 가보면요, 여러분 방언 못하면 목사 축에도 못 껴요. 성도는 막 방언하는데 목사님은 방언 못해. 그러면 막 목사님 뭐냐 아주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이상한 신앙들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방언을 성령의 표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사람 굉장한 권위를 가집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우습게 여겨요. 네, 그런 교단에 가면 방언만 합니까? 막 예언도 하죠. 예언하면 뭐 필요 없어. 그냥 목사고 뭐고 간에, 예? 교회 장로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간에 뭐 막 예언하면 장로도 그 앞에서 벌벌벌 기어요. 막 이래가 한국 교회가 불날이 일어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가 돼요. 한국 교회 참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있다는 이 표현은 그는 외적 표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가 확고부다 어떤 확신을 가진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이런 물으면 예수 믿으니까 나왔죠. 예수 믿네. 예?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대요. 내가 천국 가봐야 알죠. 그런 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되겠어요? 내가 천국 가봐야 내가 천국 왔다는 걸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내 속에 지금 천국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런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지를 않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는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으로 내가 확신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자체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요, 진리에 대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변증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여기서 확신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게 곧 성령의 인도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증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러한 육체의 일에 빠져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둘이 항상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긴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육체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도 강조를 많이 한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 늘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청년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패션. 열정은 많은데 이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제를 받지를 못해요. 특히 지식에 있어서. 열정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 없어도 차분하게 잠잠하게 물속에 콕 붙들고 깔아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거기에 참 지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지식은, 열정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열정일 뿐이에요. 식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 열정이 곧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매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 신앙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나와요. 내 열정하고는 틀려요. 열정은 의지의 산물이죠. 의지는 지성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렇죠? 예? 그 감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리프렉트 되는 거예요. 감정을 거울 삼아서 즐거워하고 그것에 빠져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자꾸 그 주변에서만 맴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은 감정까지 우리 지정이 자꾸 그러니까 그러는데, 굳이 하나님의 창조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의 의무, 의지, 이렇게 두 종류로 보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육체가 문제가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시험이 닥쳐와요. 환난이 닥쳐와요. 곤란한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바로 그러할 때 이 믿음의 체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공고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믿음이 일어나요. 아, 예전에는 내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았는데 환난과 공고와 위협과 이런 여러 어려움이 탁 생기니까 내 안에 믿음이 발생하고 이 믿음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평상시에 나도 잘 몰랐던 믿음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때가 바로 여기에요. 그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 잠잠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오케이 잘 돼 갈 때, 그때 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전략이죠. 예? 일종의 전략적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내 육신도 나른하고 육신도 되게, 이 바이오리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눈 뜨면 오늘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저녁 때 잘 때도 내가 오늘 하루 돌아보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여러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내 자신을 너무 자랑했구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자신의 열정만 너무 앞세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말씀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웠구나. 절제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다시금 내 믿음을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양상입니다. 뭐 성령의 열매 이러면서 이런 노래들이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다 나타나죠. 여기에 순종도 있죠. 예? 순종뿐만 아니라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아주 그냥 성령의 열매는 이거 말고도 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따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백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고 바르게 믿는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고백해야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삶에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죄의 법이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로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한 그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승리하는 삶,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율법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유함으로 그 율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들은